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또 5번째 시간 강의 시편계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 여건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고자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1시간 동안 성경 말씀에 대해서 배울 때에 시간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고 이익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들이 단순히 이 방에서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말씀 중심적으로 살 때에 그 삶에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시가의 첫 번째 책 욥기를 했고요. 이제 시가서 5권 중에 2번째 책인 시편을 우리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에 대해서 그리고 구약에서 이제 시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살피고 예를 들으면서 시편의 그 내용들을 좀 볼 거기 때문에 성경책이 있으면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시편에 들어가기 앞서서 시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시라고 하면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수학이랑 이런 쪽을 더 좋아했지 시적인 편 이런 거는 되게 저한테는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성경의 많은 장르 중에 시편, 이 시라는 장르가 가장 저에게도 좀 어려운 장르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시는 그 시적인 언어라는 그 언어가 따로 있어요. 이게 같은 영어를 쓰더라도, 같은 한국말을 쓰더라도 이 시적으로 말을 쓸 수가 있고, 아니면 이 디베이트나 이런 가르칠 때 쓰는 명확한 언어들이 있는데, 그 언어가 어떤 장르냐에 따라서 언어를 어떻게 읽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우리가 좀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시 밑에 A 보면 제가 산문과 문문이라는 단어, 프로스와 포에트리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산문 또는 프로스는 이게 뭐냐? 그냥 뭐 너벨이나 아니면 뉴스페이퍼 아티클 이런데 그냥 글 쓰는 거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흔히 접하는 글들을 산문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문문은 좀 더 독특한 용도입니다. 포에트리라고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이상, 그 단어 자체로만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정보 그 이상을 전달하는 게 이제 원문입니다. 그래서 산문은 그 목적이 좀 더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좀 더 이렇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데 유용한 그런 글이라는, 시적인 이 문문은 특히 성경에서는 시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 저자의 그 삶을 역동적으로 독자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그냥 설명하는 수준이 아니라 설명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 시를 읽음으로 그 삶 가운데 들어가서 간접적으로 그 이 시를 통해서 그들이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우리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시편을 읽어야 시편을 이렇게 잘못 해석하지 않습니다. 시편의 시적인 언어들이 나올 때 이거를 이제 단순히 산문으로 해석해서 이거를 정보 전달하는 용도로만 이해를 하면 굉장히 원다이멘션하고 플랫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장르 자체가 되게 그림, 이미저리들이 많이 들어가고 알레고리컬한 것들도 있고 해서 이 단어들의 의미가 막 이중적으로 쓰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아이러니하게, sarcastic하게 쓰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무엇을 풍자하는 식으로 이렇게 쓸 때도 있어서, 이제 그런 거를 잘 우리가 이게 뭔지 파악하고 읽어야 우리가 시편의 그 원뜻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시에 대해서 독특한 게 하나 있다면, 지식이 전달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지식이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까지 이 머리에 있는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데, 이게 철학책이랑 다른 게 뭐냐면, 뭐 철학이나 이제 교과서 같은 경우는 정말 단순히 지식 전달이잖아요.
우리가 뭐 삼각함수를 배울 때, 트리고노메트리를 배울 때 삼각함수 그 책을 보면 삼각함수에 대해서 아는 그거를 저자가 아는 것들을 독자들한테 지식을 전달하잖아요. 근데 시편은 그 지식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 그 전달하는 게 감정 그리고 인간의 그 삶이라는 그 바구니 안에 담아서 지식을 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지식 전달 이렇게 뭐 내가 백과사전을 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시편을 읽는 게 아니라 시편은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들어가서 역동적으로 또한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거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이제 이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시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하는데 근데 이 시를 그냥 그것만 알고 읽다 보면 이게 좀 막혀요. 왜냐하면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뭘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문학적 장치들이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특히 시를 쓸 때 자주 쓰는 이 메소드, 자주 쓰는 그 장치가 있습니다. 디바이스가.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보면 운율과 가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미터 라임이죠. 미터는 뭐냐? 운율은 뭐냐면 박자입니다. 박자. 그래서 뭐 3, 2 이런 박자라면 따다다다다 뭐 이런 식으로 박자를 맞춰서 이렇게 시를 쓰는 게 미터고 라임은 뭐냐면 소리가 끝소리가 항상 같은 소리로 끝난다. 같은 바울로 끝난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소리를 맞추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운율과 가구는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원어가 히브리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편에 그 시를 쓸 때 히브리어로 써서 히브리어로는 운율과 가군이 그대로 살아나는데 이 운율과 가군을 보존하면서 번역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원어를 알면 이런 면에서는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시편 27편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일단은 한국말로 제가 읽고 한국말로도 어느 정도 좀 살아있어요. 근데 이게 3232 미터로 그거고 이제 그 끝과 처음이 같은 소리로 시작하는 그 시편이거든요. 시편 27편 1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게 한국말로 하면 이 세 개가 뭐냐면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이게 세 개거든요. 그리고 그 세 가지가 리스폰스가 두 박자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똑같이 또 평행법으로 같은 구조가 다시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3-2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운율과 가군으로 이 구조를 비슷하게 해서 이것과 이게 평행되는 뜻이다. 아니면 대조되는 뜻이다. 아니면 이게 같은 뜻 아니면 반대 뜻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찾아내는 것도 시편 연구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래요. 아도나이 오리 브이시 미미 이라 그 다음에 아도나이 무손 하이 미미 에파하. 그러니까 이게 그 라임 아도나이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3-2 구조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두 가지가 같은 말을 살짝 다른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입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 독자들한테 이제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아까 말한 산문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이제 산문식의 표현이라면 이 운문식의 표현은 27장 1절에 나온 식으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내가 나의 구원이시니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또 평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계속해서 문학 장치 보면 평행법은 뭐냐면 이 한 파트가 파트가 두 개 있는데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가 평행하다라고 해서 평행법이 있는 파랄렐리즘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파랄렐리즘의 파트 A와 파트 B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어떤 관계로 평행하는지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너니머스, 한국말로 하면 동의적 평행이라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의적 평행은 뭐냐?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우리 방금 읽은 27편 1편도 그런 거고요. 33편 6절 한번 볼까요? (33편) 6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움으로 이루었도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 얘기가 아니라 평행법으로 두 번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움으로 이루었도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또 흥미로운 게 좀만 이따가 보면 교차대조법이라고 나오거든요. 한국말로는 이게 교차대조법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영어와 원문은 아니에요. 영어와 원문은 그냥 파랄렐뿐만인데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평행이 있고요. 대치적 평행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노트에는 안티테릭이라고 써 있는데, 안티테릭이는 뭐냐? 파트 A와 파트 B가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시편 1편. 시편 1편에 1절부터 3절과 4절부터 6절이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평행인데 대치를 하고 있어요. 내용적으로 대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보면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의 그 편의 승자에 대한 이야기고 4절부터 6절은 악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대치시키면서 또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결국은 같은 이야기예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악인은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그 하나의 내용을 이렇게 대조시켜서 시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합성적 평행 또는 신테릭 파랄렐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파트 A에 나온 거를 파트 B가 완성시키는 거예요. 파트 A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파트 B까지 우리가 읽어야 되는 그런 건데요. 42편 1절 같은 경우가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파트 A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근데 이것만 읽고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바로 뒤에 이거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찾는 거에 갈급함, 그 내용은 똑같죠. 그런 면에서 평행이 되는데 대신 이 후반부가 없으면 전반부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후반에 나와 있는 내 영혼이 그 시냇물을 주를 찾는 거를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내기 위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그 이미지를 가져와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평행입니다.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죠. 무엇을 찾는데 갈급한 내용. 근데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아니면 상상할 수 있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그런 장면과 우리 영혼이 주를 찾아 헤매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평행으로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주를 찾아 헤매는 그 영혼의 그 여정 이런 것들을 좀 더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행을 써가지고 이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시를 씁니다. 또 이제 교차대조법이라고 또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욥기 하면서 조금 배웠는데 A, B, C, C, B, A 이런 식으로 이 X자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교차대조법이 카이나심인데 이게 그리드로 카이고 키라고 하죠. 키. 그래서 이거의 이 앞부분 요거를 따와서 그 교차대조법이라고 합니다. 시편 8편이 대표적인 교차대조법으로 쓰인 시예요. 8편 전체가. 이게 ABC, CBA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자, 1절과 9절 보시면 똑같아요.
처음과 끝이 같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게 이제 창조된 세상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뭐 달과 별들 나오고, 이게 뭐랑 대조가 되냐면 6절부터 8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시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B예요. 1절, 2절부터 3절, 6절부터 8절, 9절 이렇게 해서 B가 이제 창조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면 요게 두 개가 나왔잖아요. 4절과 5절이 두 개 남았는데 4절과 5절이 대조가 됩니다. 4절은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의 하찮음, 사람의 연약함 나타내는 절이죠. 근데 사람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귀중하게 보신다는 게 5절에 나오는 거예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대조를 해서 사람의 내재적인 그런 가치는 별 볼 일 없지만, 사람이 스스로 능력이 대단한 존재는 아니지만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시기로 한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1절과 9절에 고백하듯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차대조법 사용해가지고 시를 써서 시를 통해서 우리한테 또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합체라는 게 있습니다. 에크로스틱스인데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 알파벳들을 따와가지고 이 가장 첫 번째 레터만 하면 뭔가 나오는 게 있어요. 이 대표적인 게 119편인데 시편 119편을 한국말로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엄청납니다. 히브리어가 알레프, 베이트, 기멜 이 순서대로거든요. 시편 119편이 엄청 길잖아요. 근데 그 한 파트마다 첫 번째 편은 모든 게 다 알레프로 시작해요. 알레프. 그 다음에 파트 2는 베이스로 계속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보잖아요. 책을 이렇게. 히브리어는 참고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시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갑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알파벳 순서나 아니면 특정한 단어를 그 단어에 있는 알파벳을 첫 번째 글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시로 만들어내는 그 약간 예술적인 도구가 이합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그냥 전반적인 그냥 시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좀 했고, 그냥 구약의 시뿐만이 아니라 그냥 시 in general 이 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질문 있으시면 한번 여기서 물어봐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은 없는데, 예. 그냥 요 문학 장치들을 우리가 알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일반 성도들이 이걸 알아야 보다 더 정확하게 그 말씀을 읽을 수 있겠구나. 그걸 조금. 제가 너무 지나가면서 빠르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시를 제가 아까 처음 얘기할 때 시를 읽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다. 저 같은 경우 특히 읽는데 저는 처음 성경 읽을 때 가장 재미없었던 게 시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뭐야 이게. 그냥 성경에 하나님의 진리를 쭉 나열해서 적어주면 로마서 같이 그러면 전 좋겠는데, 시편은 되게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그 간단한 거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해.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알지 못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들을 알고 이런 장치들을 알 때 이 시라는 구조 자체로서 우리한테 전해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특히 이제 이런 카이아즘 같은 경우는 이 구조를 통해서
이 핵심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파랄렐리즘, 평행법 같은 경우는 앞 내용과 뒷 내용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어떤 관계로 엮나에 따라서 거기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게 동의적 평행이면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가 있고 합성적 평행이면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가 있고 그런 거 모르고 읽으면 일단 그 메인 포인트를 놓칠 수도 있고요. 더 심한 경우는 그냥 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특히 어떻게 읽을지 모를 때 그냥 지루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목사님 더 하고 싶으신 거 있어요? 그 하나만 예를 좀 드려볼게요. 아까 그 전사님 예 드린 것 중에서 10편 33편 6절 한번 보세요. 보시면 원래 그 히브리 원문 자체는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 우리 번역 자체가 아까 전사님 얘기한 대로 교차대조법 형태로 돼 있는데 교차대조법이 전체 구조 안에서도 보일 수 있지만 한 절 안에서도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이렇게 돼 있을 때에 만약에 이거 문법적인 것들을 잘 읽어내지 못하면 자, 그 입 기운이 뭘 얘기하지? 이렇게 이거 뭘 얘기하는 거야? 입 기운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이거를 교차 대조나 이런 훈련들이 돼 있으면 읽어낼 때 아하 그 입 기운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구나. 하늘이라는 것은 모든 만상이라는 게 만물이죠. 만물의 대표성으로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상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 하늘과 같은 거구나 하고 읽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입 기운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뭐 성령님도 기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요 앞에 문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가장 가까운 걸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법적인 또 그 다음에 표현의 문학 장치를 알면 읽어내는데 유용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구약의 시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이 구약의 시들이 다 시편에 모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편 밖에도 시적인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를 읽어내는 것, 그것이 단순히 시편에서뿐만이 아니라 구약 전체를 우리가 읽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릴게요. 그 모세와 미리암이 이제 출애굽기를 한 다음에 출애굽에 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보면 이제 시적인 표현으로 노래를 합니다. 그런 노래 내용이 나오죠. 뭐 드보라의 노래도 있습니다. 사사기 5장 보시면. 그리고 다윗이 시편에 굉장히 많은 시들을 썼는데 그 영향이 시편 밖에서도 보여요. 그래서 뭐 사무엘하 1장 19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또 쓴 시가 보이고 또 다윗이 감사하는 시도 있죠. 사무엘하 22장 같은 데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선지자들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이사야 5장, 에스겔 19장, 호세아 6장, 하박국 3장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를 단순히 시편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구약을 계속 읽을 때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시를 모아놓은 시편이라는 게 있죠, 구약에. 그래서 이제 시편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그 제목, 한국말로는 시편이라고 하는데 영어이 어디서 왔냐? 히브리어로는 시편의 제목이 뭐냐면 거기 히브리어로 잘 써놓긴 했는데 트힐림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걸 직역을 하면 찬양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트힐림이 생긴 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트힐림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앞에 이거는 이제 복수 형태고 이거는 앞에 나온으로 바뀔 때 하는 거고 중간에 얘기가 남잖아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아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HHL인데 그 할렐루야 할 때 할렐루거든요. 할렐루에서 이제 같은 어원이에요. 트힐림.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 주를 찬양, 야는 야훼. 그래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트힐림이라고 하면 찬양들, 하면 찬양 모음집, 뭐 이런 식으로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인경에는 프살모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이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될 때는 어쨌든 시편이라고 시라고 번역을 했는데 좀 더 의미를 살리자면 그냥 아무런 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 저자들이 굉장히 한 명이 다 쓴 게 아니에요. 시편은 여러 가지 히브리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다양한 면에서 썼던 시들을 하나로 이렇게 편집해서 모아놓은 게 시편인데 그 중에 제일은 이제 다윗이죠. 다윗이 시편에 가장 많은 시들을 썼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6절 한번 보실까요? 자, 16장 18절 보시면 소년 중 한 살이 잡다가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다윗 얘기죠. 탈주를 알고 호기와 무용과 고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이런 내용들과 계속해서 23절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삼켜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은 음악적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다. 비슷한 내용이 사무엘하 6장에도 나와요. 사무엘하 6장 5절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다윗이 시킨 게 아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악기를 연주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악기 연주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모스 독특한데 아모스 6장 보시면 되게 지나가는 얘기지만 흥미로운 내용이 나와요. 아모스 6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그러니까 이게 좋은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비교를 할 때 다윗은 악기를 만들기도 했어요. 자기 자신이니까 이노베이터죠. 악기를 만들 정도로 음악에 대한 재능, 탤런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5장 이런 데 보시면 이제 다윗이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5장 16절.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올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네. 이제 다윗이 레위 사람들한테 그 성전에 있는 찬양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어쨌든 템플 뮤지컬로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세웠습니다. 다윗이 이런 식으로 다른 내용도 많아요. 16장 7절도 비슷한 내용이 있죠.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위선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아삽도 세우는 내용도 나오고 25장 같은 데 보시면 25장 1절에는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돈 아삽, 헤만, 이 사람 다 시편 쓴 사람들이거든요. 구별하 숨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찬양을 개발하고 찬양을 성전에서 드리고 찬양 인도를 해라 이런 명령을 다윗이 왕의 권위로서 이렇게 레위 사람들 그리고 이 노래 달란트 있는 사람들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의 대다수를 작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음악적 달란트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저자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아삽과 고라 자손이 있죠. 아삽과 고라 자손이 있고 모세가 쓴 시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90장 보면 솔로몬이 쓴 시도 2억 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 에단과 헤만 이런 사람들이 쓴 시도 있는데 에단과 헤만 같은 경우는 이제 고라 자손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은 따로 구별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저자들이 있고요.
구조는 총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가장 권위적으로 보는 성경, 히브리 성경 마소레틱 텍스트를 보면 5권으로 나눠져 있고 그게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여기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총 5권이 있는데 끝날 때마다 송영으로 끝나요. 독솔로지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송영의 내용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으로 각 책이 끝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시편 5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책은 시편 146편부터 6, 7, 8, 9, 10이 다 그 송영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편의 구조가 나눠져 있고요. 이런 성령으로 끝나는 구조를 봤을 때 시편의 그 의도 자체가 이 편집자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어쨌든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게 시편에 우리가 시편 읽을 때 여러 가지 있지만 끝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나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가 이렇게 5권으로 나뉠 때 각 권마다 성령으로 끝난다는 건 기억하시면 좋고요. 뭐 예를 들어서 몇 개 볼까요? 하나만 볼게요. 성령으로 끝난다는 게 뭔지 좀 알려면 시편 41편 시편 41편 마지막 절 13절 보면 북원의 마지막 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창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각 권이 끝나고요. 자, 시편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제가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시편을 해석하는 거는 다양해요. 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 분석하고 막 논리적으로 막 그렇게 하나로 애널리티컬한 그 방법론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시편의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도움이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리고 도움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얘기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부제가 있어요. 부제는 이제 서브타이틀 내지는 슈퍼스크립트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 부제는 어떤 내용을 가르쳐 주냐면 부제는 저자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자와 상황. 그래서 시편 3편 같은데 부제가 있죠. 시편 3편 한번 보시겠어요? 선생님 여기는 안 나왔었는데 혹시 목사님께서 3편의 부제를 읽어줄 수 있어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누가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나와 있죠. 그걸 가지고 있으면 이 시의 내용을 읽을 때 그 상황을 아니까 이해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가볍게 넘기면 안 되고요. 34편도 비슷한 내용이 써 있습니다. 34편 한번 열어보시면 똑같은데 저자는 같은데 다른 상황이죠. 34편 같은 한번 읽어주시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다윗이 순탄한 삶을 산 것 같진 않아요. 시편을 보면. 이렇게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심정으로 이 사람이 글을 썼을까 조금 더 그 사람의 상황에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가 이 부제고요. 장르 얘기도 해줘요. 시편 17편 한번 볼까요? 시편 17편 보시면 다윗의 기도. 시편 17편 보시면 다윗의 기도라고 써있죠. 이거는 기도예요. 이 시는 기도의 시라는 거죠. 다윗이 하는 기도의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비슷하게 시편 48편 48편은 뭐라고 부제가 써있냐면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이건 노래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 것도 얘기해주고 좀 더 뒤쪽으로 가시면 특별한 상황에서 쓰이는 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92편 한번 볼게요. 시편 92편 보면 부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 92편은 안식일 날 찬양을 할 때 드렸던 시의 내용입니다. 100편 볼까요? 10편? 시편 100편을 보시면 제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감사의 시. 감사드릴 때 이렇게 사람들이 찬양했던 시의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런 식으로 이 부제를 우리가 가볍게 넘기면 안 되고, 이 부제를 통해서 시를 누가 썼는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썼는가, 이런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제 다음에 B, 종말론적 메시아닉 해석이라고 썼죠. 에스카톨로지컬 내지는 메시아닉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종말론적으로 번역하는 게 맞나요? 이게 뭐냐면 시를 해석할 때 시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끝을 아는 상황에서 이 시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시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를 전제로 하고 시를 읽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2편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성경에서도 계속 쓰이는 시편입니다. 시편 22편 보시면 1편은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내용은 마가복음 15장 34절,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동일하게 나오고요. 또한 시편 20편의 끝부분은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2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이 히브리서가 이 성경 구절을 다룰 때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십자가에서 시편 22편을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저자도 시편 22편을 예수님의 대속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시편 22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전제로 하고 시편 22편을 읽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메시아닉 해석,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직 안 오신 예수님이죠. 그러나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해석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이렇게 시편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단지 이제 이걸 지적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너무 오버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무가 나올 때마다 다 십자가다, 빨간색이 나올 때마다 다 보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막 해석해버리면 이상한 신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이 주로 쓰는 수법이 뭐냐면 되게 별거 아닌 조그만 단어들을 극단적으로 해석해버려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할 때 그게 필요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또 이제 또 궁금하시면 목사님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책을 이렇게 또 읽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타이폴로지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쨌든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것도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해석을 많이 했는데 교부 시대 때 그렇고 중세 시대, 그리고 심지어 레포메이션 시대 때까지도 이런 해석들이 그래도 흔했는데, 이제 모더니즘이 오고 르네상스가 오고 가고, 이제 현대 때 왔을 때 18세기에서 19세기까지 왔을 때 이제 사람들이 막 과학에 대한 환상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간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Theory of Everything을 만들 수 있다. 굉장히 포지티비즘 내지는 사이언티즘이라는 그런 이즘에 빠진 때가 있었는데, 유럽에서 그 사람들은 역사 비평이라는 거를 참 좋아했습니다.
역사 비평은 뭐냐면 히스토리컬 크리티시즘이라고 영어로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시편 중에 제목이 없는 시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무슨 상황에 썼는지 어떻게 알아? 제목이 있는 거야. 제목이 얘기해 주니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제목이 없는 건 어떻게 알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제목조차도 의심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붙어 있었던 거 맞아? 나중에 누가 갖다 붙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딱히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또 다른 하나의 역사적 책으로 보고 이거를 우리가 알려면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그 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걸 썼는지 알아야 된다. 저자의 의도가 하나님이 저자인데 하나님을 보질 않고 인간 저자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목적으로 썼는지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런 식이에요. 그때는 그 사람이 그런 의미로 썼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해야 된다. 근데 그게 위험한 게 뭐냐면 굉장히 추측적인 해석이에요. 역사적 공부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바뀌고 과학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역사적 해석을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놨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권위적인 게 아니라 역사 리서치 데이터가 권위적이고 데이터가 말하는 대로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단점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역사적 그 연구 방식도 그렇게 막 권위적일 수가 없어요. 되게 문제점도 많고 우리가 아무리 땅을 파고 유물을 찾아내고 분석을 하고 막 공부를 해도 알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5,0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땅 파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 역사 비평이 도움을 준 것들도 있어요. 조금 더 이 사람들이 어떤 배경에서 살아가는지 그거에 대한 이해를 주는 데에는 조금 도움을 준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놓고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의 권위가 그냥 땅에 떨어지는 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솔라 스크립추라는 그거를 우리가 고백한다면 어찌되었건 성경이 권위적인 면에서는 가장 위에 있어야 돼요. 역사도 성경이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역사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역사 비평이 이제 우리한테 준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고대 근동학이라고도 있고 뭐 이런 역사들을 배우면서 조금 더 풍성하게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빠져서 그거를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것만 붙잡고 성경 해석하면 문제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 비평의 한계점을 느끼고 양식 비평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제 독일의 군켈이라는 학자가 이런 걸 처음 이제 이렇게 퍼블릭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웨스터만이라는 사람이 좀 더 이렇게 그 구조를 잡아갔는데 양식 비평이란 뭐냐? 글이 쓰여진 그 구조를 분석해서 그 글은 어떤 장르고 이 글은 어떤 문학적 장치를 쓰고 있고 이 글은 그러니까 글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누가 썼는지 글 뒤에 글을 누가 썼는지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글 자체를 놓고 우리가 글 자체를 좀 공부하자. 그러니까 역사 비평보단 더 발전한 거죠. 역사 비평은 글을 본 게 아니라 글 뒤에 있는 저자를 찾아내려고 한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양식 비평은 이제 글 자체를 봐서 그 글의 양식을 보고 그 글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그 말 자체를 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좋긴 좋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이제 18, 19세기의 역사 비평가들은 글은 안 봤거든요. 글은 중요하지 않아요. 글을 쓴 사람이 중요한 거니까. 그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이거를 썼는지 알면 그 글이 무슨 건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것보다 발전해서 아니다. 글 자체를 봐야지. 그래서 글 자체를 보는 게 양식 비평인데 이 단점이 뭐냐면 양식 비평은 너무 시야가 좁아요. 그 세부적으로 보다 보니까 시편이 150편이나 있고 성경에는 시편 말고도 65권의 책이 더 있는데 그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보다 보니까 큰 그림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도움이 되긴 했어요. 이 장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시를 이렇게 분별할 수 있고 이렇게 카테고라이즈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주고 도움을 많이 줬거든요. 그리고 현대 신학에서 보통
시편을 배울 때 이 그 양식 비평이 세워놓은 그 카테고리 순으로 우리가 시를 좀 분류해서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돕는 좋은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약점이 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야가 좁은 거 그런 거죠. 이 너무 텍스트 그 구조만 연구를 하니까 큰 그림을 못 봐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브레벌리 차일즈, B.S. 차일즈라는 사람이 정경 비평이라는 것을 대중화시켰습니다. 정경 비평이란 무엇이냐? 정경은 캐논이라는 거거든요. 캐논은 뭐냐? 66권의 그 말씀이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책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이 저자이신 스크립처다. 성경이다. 라고 보고 그것이 한 분의 하나님이 작성하신 게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다. 그게 정경을 그런 의미로 많이 쓰거든요. 정경 비평이란 뭐냐?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자는 거야, 먼저. 성경이 뭐냐? 그 성경 안에서 시편이 위치해 있는 역할은 뭐냐? 그러면 그런 면에서 시편만 따로 떼어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시편을 볼 때 성경 66권을 같이 본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한 편 한 편을 볼 때도 그 한 편 한 편만 따로 떼내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시편 150편이라는 게 있으면 거기서 왜 하필 시편 1편은 제일 앞에 있을까? 왜 하필 시편 150편 제일 뒤에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모습 그 자체를 존중하면서 시를 해석하는 게 정경 비평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시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게 있고요.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제도 좀 보고 이 메시아닉적 해석도 할 수 있고 적당한 양의 역사 비평에서 배울 수 있는 걸 가져오고 양식 비평대로 분류해서 공부하면서 또 정경 비평적으로 큰 그림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만 너무 깊이 파고들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여기서 거의 20세기 동안 성령님의 지도 아래 이제 교회가 시편을 연구해온 자료들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다 자유롭게 쓸 수 있을 정도로 좀 그런 훈련을 하면 성경 말씀을 훨씬 더 바르고 또 풍성하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그 뒤에 이제 사회학적 접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오늘날 있어서 좀 위험한 요소 중 하나예요.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닥친 사회학적 문제들을 성경에 덧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느부갓네 살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겪고 있었던 무슨 큰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마치 오늘날 흑인들이 겪고 있는 큰 어려움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덧입히는 식의 해석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무조건 틀렸다고 비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이 먼저 와야지 성경의 사회학적 요소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덧입혀서 성경을 내가 원하는 식으로 끌고 와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아무리 조심해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사회학적으로 성경을 접근하는 게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좀 권면해드리고 싶냐면 제일 마지막에 이제 경건과 성경 해석이라고 써 있는데 이 모든 도구도 이렇게 좋아요. 심지어 사회학적 도구들도 장점들을 유출해내서 쓸 수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더 이해하도록.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모든 도구들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에서 말씀을 읽지 않는 이상 그거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전제가 돼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에 서 있는가. 그거를 한 단어로 줄이자면 경건이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잘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회개하고 또한 계속 예수 그리스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 묵상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이 경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가 아니면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힘들다 한 번씩 꺼내서 읽는 게 시편인가
그게 이제 차이가 크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도구들이 다 중요하지만 읽는 사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다가가는가, 그게 정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이제 읽을 때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시편의 각 장르대로 아까 말씀드린 양식 비평이 우리한테 준 캐테고리대로 좀 시편을 크게 묶어서 좀 볼 텐데요. 어쨌든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이런 장치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이러한 그 마지막에 말한 이 시편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기서 다룬 내용들은 시편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읽고 또 말씀을 읽고 나아갈 때 이런 부분들 유의하시고, 또한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혹시 더 하시고 계신 말씀 있으세요? 잘 정리가 됐고요. 그 경건과 성경 해석에 있었을 때 경건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실 때. 근데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지각과 마음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야 돼요. 제가 우리 전사님들한테 설교 준비할 때 될 수 있으면 처음부터 그 주석이라고 얘기하죠. 커멘터리 보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깊이 기도하고 그러면 분명히 막 기도하다가 있다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자꾸 주석을 의지하다 보면 묵상이 적어져요. 묵상이 적어지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우리 공동체와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놓쳐버리고 그 책이 알려주는 대로 가버린다고요. 근데 그걸 막 애쓰고 이게 왜 이렇게 되지 하고 애쓰고 해산의 고통이죠. 막 그걸 하고 나면 그때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꼭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들리거든요. 개인 묵상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목회자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또 개인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해석해 나가면 정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성령의 조명이라고 얘기하죠.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시기를 놓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고 애쓰고 힘쓰다 보면 점점 그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 그러니까 아마 전사님이 지금 경건과 성령 해석이라는 개념 그런 의미에서 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저 목사님께 배웠기 때문에 더 잘하시겠죠. 네. 오늘은 조금 한 4분 정도 남았으니까 쉬고요. 조금 있다가 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